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보는데요. 예레미야 33장은 정말 3절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그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은밀한 일, 은밀한 일을 원어로 살펴보면 바차르라고 하는 언어인데요. 이 뜻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이런 뜻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잘라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겨두고 너만 알아라. 비밀스럽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너와 나 사이에 불필요한 것은 다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죠? 집을 가령 청소한다라고 봅시다. 청소하다 보면 좀 버려야 될 것이 있죠. 그리고 또 이쁘게 또 드라이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깨끗하게 먼지를 털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이 치워본들 치운 것 같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보인다. 은밀한 일. 거기에 일이 바로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어는 보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하는 단어와 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접근을 하지 못하는 귀중한 보배와 같은 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비밀스럽고 보배로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죠. 물론 나의 뜻을 포함시켜서.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의 두 가지의 두 번째 뜻은 아무나에게는 접근하지 못하는 정말 진리가 담겨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바차르라고 하는 은밀한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33장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말 그대로 두 번째 뜻을 좀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생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33장에 보면 너는 이라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기 너는 누굽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 그때 우리가 32장을 지난주 봤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어떤 거죠?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내가 포로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 밭의 정거가 될 그 밭의 정서를 사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뜻 여기에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부모님을 부르다, 친구를 부른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좀 급하게 부른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부르짖는, 정말 너무 급한 나머지 막 부르짖어서 어떻게 부르는 그런 상황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는 샤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오후 예배 때 드릴 이제 하박국서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짖는 단어. 그때는 완전히 멸망의 끝에 다가갈 때 막 부르짖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막 불이 났을 때, 그죠? 누군가를 막 불러야 되고, 물에 빠졌을 때 막 물에서 누군가를 찾으면서 부르는
그런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이 33장에 나오는 부르다라는 것은, 부르짖는다라는 뜻은 좀 그런 뉘앙스보다는 조금 강도가 떨어지는, 누군가를 부르는, 아버지, 뭐 어머니, 친구야 라고 불러서 얘기하는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는 그런 기도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것을 주실까 궁금해했을 것 같습니다. 크고 엄밀한 일을 준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크고 엄밀한 일이 뭘까요? 오늘 앞에 화면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루살렘은 멸망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제 1년 후면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예언을 주는 거예요. 그 불타기 직전에 회복될 거를 미리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너에게 새로운 지도자, 지금 이 나라 왕이 시드기야 왕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왕으로서 너희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윗의 후예 중에 누군가는 이끌어갈 그 지도자, 메시아를 다시 주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예레미야 33장에 말하는 엄밀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죠? 아까 두 번째 이야기, 접근하지 못하게 딱 봉인되어 있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일은 성취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처럼 크고 엄밀한 일을 저한테 주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뭐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엄밀한 일은 지금 우리에게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두 가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메시아가 탄생을 예언하는 것을 얘기하죠. 지금 2023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나요?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완전히 회복되었지는 않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메시아 탄생, 그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메시아를.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는 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인 일이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조금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차이가 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은 첫 번째 우리의 오해를 잠깐 접어두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게 너는 내게 해라는 요 너를 나 지금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크고 엄밀한 일을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 그거를 잠깐 접어두고 물론 그런 일을 우리가 기도하면 주실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33장이 주는 크고 엄밀한 일은 지금 나한테 주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 때 그럼 과연 우리에게는 이 예레미야 33장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죠. 그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나한테 응답하고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과연 뭘까? 그죠?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이 성은 이제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행했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 민족에만 한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33장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고 악행을 행한다면 우리도 충분하게 예레미야 33장과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살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들리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때 상황의 모습입니다. 봐라. 하나님께서 보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6절과 14절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의 회복이죠. 이 성이 치료가 되고 낫게 되고요.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악들이 사해진다는 거죠.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물론 이 예레미야 33장에 얘기하고 있는 이곳은 지금 우리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저는 적용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33장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교회 시대가 하나님이 꿈꾸는 예루살렘이라고 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그들이 평안하게 모든 죄악에서 죄를 사함받는 딱 그러면 교회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의 소리들이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황폐하여도 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이 10절 내용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리.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사람들이 돌아왔다 보니까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결혼도 하겠죠.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있을 거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교회 같이.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서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소리, 또 기뻐하는 소리, 박수 치는 소리, 이런 소리가, 그죠? 회복되는 예루살렘의 소리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할 때 이런 소리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소리가 없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멸망할 때라는 거죠. 우리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계시록 18장에 가보면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때 소리가 있어요. 뭐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8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22절부터 보면 또 금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앞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죠?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땅은 없는 거죠. 멸망당한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통틀어서 소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잘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멸망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곳에 소리가 있으니까 그죠? 다시 목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기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떼도 함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13절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양을 치는 사람들은 아마 양을 계수하나 봐요. 그래서 그 계수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의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이게 계수할 때 손을 아래로 아마 양떼가 지나가면서 계수를 하나 봐요. 저는 이제 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찍어서 계수할다 생각하는데 아마 양떼를 어떤 행위가 있겠죠. 지나가면서 양을 계수한다. 이런 것들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은 언젠가는 다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모습이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회복된 곳,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 안식처,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있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오늘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교회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곳이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될 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 33장의 두 번째 은밀한 바로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향한 드릴 네 제사장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죠? 15절에 보면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죠? 그래서 신학에 보면 그죠? 이새의 그 줄기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가지에게 낳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들은 메시아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언젠가는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다 구원받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 어때요?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초림 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민족을 따지지 않고 그죠?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예언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는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곳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 민족의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언젠가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해서 언젠가는 이 교회도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죠? 멸망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그죠? 우리에게 초림의 끝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메시아 탄생 이루어졌으니까 끝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이 예수님이 또 재림하실 거라고 신약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고 또 사도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었죠. 요한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그 소망을 지금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번제, 소제, 뭐 그를 드리는 제사장 그런 것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언젠가는 그들의 성전이 지어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황금동 그게 있는 그 장소에 제3의 성전이 지어지고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이런 제사장들을 지금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 말씀대로 그들은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때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라고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김종학 감독의 제3성전인가요? 그걸 보시면, 그죠? 근데 지금 기구도 만들고 있고요.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그 이슬람의 그 한검동 사원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이 지어진 그날이 오면 그들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는 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약속입니다.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의 하루 그때를 잊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리 아들이 얻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숨기는 내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과 자손과 나의 승기는 내인에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죠? 언제나 언약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킨 그 언약, 그래서 이삭, 야곱 그들에게도 그런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죠?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8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데 정작 은혜를 깨트리고 있는 언약을 깨트리고 있는 대상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 종 다윗에게 있는 나의 언약, 뭐 새로운 언약을 주도 너희는 깨트리지 않을 거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언약을 늘 먼저 기억하시는 하나님, 참 우리도 언약을 지금 맺었죠. 누구랑 맺었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이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참 교회에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라는 거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죠 마음에 잘 맞아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 하죠. 너 오늘부터 1일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게 예수님과의 언약의 일일입니다. 그죠? 그래, 그만큼 교회에서 베푸는 의식 중에 물론 성찬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라고 저는 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첫 번째 일일 되는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시지 않아요. 정작 깨트린 당사자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오늘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새 언약, 그죠? 제자들과 했던 그 언약은 예수님은 절대 재림 때까지 깨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트리는 당사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죠? 언약을 깨트리고 예수님을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우리지 않을까. 근데 그러지 않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매를 들기도 하면서 너 언약 맺었는데 그 똑바로 기억해 라고 말이죠. 부모가 자녀한테 훈계를 왜 하죠? 잔소리를 왜 합니까? 마치 그 언약 약속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암암리에 그게 약속화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에 이런 규칙이 있죠. 룰이 있으니까 그것을 깨버리면 맴매를 들 수도 있고요. 어릴 때는 좀 크면 잔소리를 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듣기 싫어라 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래도 그것을 왜 할까요? 좀 기억해라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좀 돌이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를 왜 드리시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늘 생각한다 하지만, 잠시 잠깐 그 일에 빠져 있으면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정리하고 또 나와 예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은 막 언약이 그저 시내산에서 막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맺었기 때문에 막 언약의 백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에 우리가 조재한 성도한테도 제가 세례를 줬지만 이 세례가 제가 물론 물러주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세례를 같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의식이었죠. 물론 시내산에서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나고 멋있고 이런 언약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제가 했던 이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1일이야 라고 저장 성도님 아시겠죠? 1일입니다. 1일. 지금 며칠 지났죠? 그 이제 한 달 돼 갑니다. 그죠? 예수님과 이렇게 맺은 언약의 시작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언약을 우리가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상기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부터 26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렸었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는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내 이 포로된 자 돌아오게 하고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는 거죠. 네가 내 자식이 아닌데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왜 도와줘? 라는 거예요. 네가 나 자식이니까 피로 맺어져 있는 그죠? 혈연 관계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게 뭘까요? 그게 혈연 관계도 저는 언약이라고 봐요.
내 자식이 뭐 내가 나하고 1대1로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공평하게 맺는 것도 언약이지만 일방적으로 맺는 것도 약속이 있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저는 그런 약속이라고 봐요. 그게 부모가 자식이 어려울 때, 어이, 몰라라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끝내 자식이 힘들어하면 부모의 속이 더 타는 이유가 그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약속을 맺어서,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상황이, 물론, 뭐, 남남이다라고 생각해서, 뭐, 우리가 부부 관계가 언약이 깨져서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도 있지만, 부부의 관계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사랑하심은 정말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할 때, 만약 부부 간의 관계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이혼해버리시면 되죠. 이혼하고 남남이 돼버리면 뭐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나 생각 안 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기억시키고 할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게 하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언약을 맺게 하신 분인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33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또 정말 우리와 상관 있는 말씀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크고 은밀한 일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탄생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은 지금 시점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그렇죠.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엄밀한 일은 뭡니까? 저는 첫 번째, 교회에게 주신 거라고 봅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고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첫 번째는 교회라고 봐요. 교회는 예수님과 맺은 새 언약을 지키는 일이죠.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세례를 맺은 모든 그 공동체가, 세례받은 공동체가 예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이것은 바로 언약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나가는 일,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두 번째,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 중에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엄밀한 일은 뭘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밀한 일도 어떻게 보면 교회와 또 나를 적용해 보면 우리가 새 언약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엄밀한 일이라고. 누군가에게 뭐 부자 되고 누군가에게 막 영적으로 막 비밀을 가르쳐 줘서 이 사람 좀 있으면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은밀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일, 교회가 나아가는 일, 하나님의 일,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끝에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가는 그 길,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밀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은밀한 일 하면 우리가 너무 우리만의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하고 비밀스러운 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물론 뭐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은밀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그것이 정말 은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이라서 조금 아쉽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마치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새 언약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